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덕 있는 이가 나라를 이끌고 사랑이 널리 퍼질 때 세상은 조화를 이룹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안에서 함께 공부하게 되어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묵자는 능력과 덕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지도자는 그에 걸맞은 인품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와 자비를 갖춘 보살의 길과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묵자는 겸해 곧 차별 없는 사랑을 주장하며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또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무차별의 자비와 일맥상통합니다. 오늘은 이 묵자의 사상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이끌어야 하는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참된 지도자란 누구이며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바라보아야 할 참된 기준은 무엇인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묵자는 재능과 덕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지도자를 선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지위는 덕에 따라야 한다. 수다타 장자의 선택. 옛날 인도 사와티 성에는 수다타 장자라는 부유하고 신심 깊은 제가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따르며 항상 사람을 볼 때는 재산이나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덕과 지혜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장자에게 물었습니다. 장자님, 왜 항상 낮은 계급의 자나 어린 사람에게도 공손하십니까? 그들이 무슨 덕이 있다고 그리 대하십니까? 수다타 장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자는 나이가 아니라 법과 덕에 따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이라도 계율을 잘 지키고 자비와 지혜를 갖춘 이는 존중받아야 하며 아무리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아도 탐욕과 아집이 가득하다면 지도자가 되어선 안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부처님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장 어질고 능력 있는 자를 지도자로 삼아라. 한때 비구승단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는 어렸지만 계율을 엄격히 지키고 늘 선정과 지혜에 힘썼습니다. 그 반면 나이가 많은 다른 스님은 자주 계율을 어기고 아랫사람을 업신여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승단에서 지도자격인 상자를 누구로 삼을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몇몇은 나이 많은 스님을 상자로 삼자고 주장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위는 나이나 혈통이 아니라 덕과 실천에 따라야 한다. 아라한도 나이 어린 자가 먼저 도달할 수 있고 보살도 낮은 신분에서 태어날 수 있다. 가장 어질고 자비로운 자, 그리고 바른 길을 실천하는 자를 지도자로 삼으라. 그리하여 어린 비구가 상자가 되었고 그의 겸손과 정진은 많은 비구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지도자는 겸손한 마음과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지닌 이가 되어야 합니다. 묵자의 말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군요. 이처럼 부처님은 언제나 능력보다는 먼저 덕을, 지혜보다는 먼저 자비심을 갖춘 자를 높이셨습니다. 묵자가 말한 재능과 덕을 기준으로 지도자를 선발하라는 말 역시 차별 없는 사랑과 공평한 평가를 중시한 부처님의 진리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도자를 뽑을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부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울 때 혈통이나 권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지혜와 자비, 계율에 대한 실천력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묵자의 주장처럼 덕이 있는 자가 위에 서야 한다는 가르침은 부처님 당시 승단 운영에서도 철저히 실천되었던 원칙입니다. 묵자는 실천을 중시하며 도덕과 평등을 강조한 사상가였습니다. 이는 불교에서도 똑같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러했습니다. 하늘 아래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 차별은 무지에서 오며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묵자와 부처님은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었지만 행동으로 실천되는 도덕, 모든 존재의 평등을 공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듯 남의 부모도 사랑하라. 이는 불교의 자비심과 거의 동일합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설법하실 때 한 장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자식은 사랑하지만 남의 자식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족을 넘어 모든 존재에게 미쳐야 한다. 물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가리지 않듯 자비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 말씀은 곧 묵자의 겸해 사상과 같은 맥락입니다. 부처님은 자비의 실천이야말로 세상 고통을 없애고 갈등을 치유하는 첫걸음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묵자는 비공, 즉 부당한 전쟁에 반대하고 백성을 지키는 방어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 역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아이사 불살생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전쟁을 막은 자비심. 어느 날 두 부족이 땅을 두고 전쟁을 벌이려 하자 부처님께서는 그 중심 마을에 찾아가 한 편을 들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여, 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누구 것이라 말할 수 있는가? 이 땅이 누군가의 것이라 말하기 이전에 이 땅 위에 있는 생명이 먼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두 부족은 전쟁을 멈추고 화해하였습니다. 이처럼 비폭력 비공과 자비는 불교의 핵심 실천이며 묵자가 말한 하늘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 역시 자비는 무기보다 강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이어집니다. 묵자의 사상은 단순히 철학이 아니라 실천되는 자비와 평등의 정신이었습니다. 부처님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로 다투지 않고 자비로 화해하며 무기를 드는 대신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는다. 묵자와 부처님 두 사상가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인간과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 즉 차별 없는 사랑과 평화를 가르쳤습니다. 자비는 내 가족에게만 머물러선 안 된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라면 모든 존재를 품어야 한다. 말로 사랑을 외치지 말고 그 사랑을 적에게도 베풀라. 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자비와 지혜뿐이다. 하늘 아래 모든 중생은 평등하다. 누구를 더 사랑할지 고르지 말라. 무지에서 차별이 나오고 차별에서 고통이 생겨난다. 진정한 지도자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먼저 봉사하는 사람이다. 남을 공격하는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되나 남을 보호하는 이는 하늘로부터 보호받는다. 겸해란 너와 나의 구분을 내려놓는 일이다. 침묵 속에서도 자비는 흐른다. 그 마음 하나가 천 사람을 살린다. 정복은 외적을 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다. 무기를 손에 쥔 자는 두려움을 안고 살지만
자비를 품은 자는 어디서든 평온하다. 지도자는 지혜로운 입보다 자비로운 손을 가져야 한다. 하늘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 하늘은 자비로운 이를 밝히 비출 뿐이다. 1000가지 지식보다 한 가지 선한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온 세상을 사랑하려면 먼저 한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해보라. 거기서 겸해가 시작된다. 지도자는 덕과 능력으로. 부처님과 신분을 초월한 수제자. 부처님 당시의 수다타 장자는 인도의 대부호였고, 우루벨라 가섭은 유명한 수행자였으며, 앙굴리말라는 과거에 살인을 저질렀던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들의 출신이나 과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에 대한 열망, 실천의 진심, 그리고 자비심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브라만이냐, 천민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진정한 고귀함은 그의 행위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출신과 혈연이 아닌 덕과 재능, 그리고 실천이 진정한 지도자의 조건이라는 부처님의 뜻을 잘 보여줍니다. 묵자의 상현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검소함과 진정한 추모, 부처님과 장래에 대한 가르침.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 많은 제자들은 장엄한 장례를 치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난다가 물었을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과 같이 화장되어야 하며 나를 기리는 일은 탑을 세우고 법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부처님은 장래의 형식보다 실천을 통한 기림, 절제된 삶의 중요성을 남기셨습니다. 묵자의 절장과 절용의 정신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현실을 바꾸는 지혜. 부처님과 농부 바라문. 어느 날 한바라문 농부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먹고 사는가?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믿음을 쟁기로 삼고 정진을 비로 삼으며 자비를 씨앗 삼고 깨달음을 수확한다. 그 말에 농부는 크게 감동하고 정신의 실천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인 삶임을 깨달았습니다. 묵자가 말한 공허한 이상보다 실질적인 실천은 부처님께서 중생의 괴로움을 실제로 덜어주기 위한 가르침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묵자의 철학과 부처님의 진리의 만남. 묵자의 사상, 부처님의 진리, 상현도덕 능력 중시. 자비와 실천이 있는 자가 참된 지도자. 절용절장, 형식보다 실천, 검소함을 통한 진정한 기림. 실용주의, 말보다 실천, 정신적 기술이야말로 최고의 기술. 상현 능력과 덕으로 지도자를 삼아야 한다. 출신이 그 사람을 높이지 않는다.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은 자비와 지혜다. 진정한 귀함은 혈통이 아니라 수행과 실천에서 비롯된다. 공경할 이는 왕족이 아니라 고통을 덜어주는 이다. 지혜로운 자는 자리를 구하지 않으나 자리가 지혜로운 자를 찾아야 한다. 덕이 있는 자에게 나라를 맡기고 욕심 있는 자에게는 그릇 하나도 맡기지 마라. 절용절장 검소함과 진정한 추모의 의미. 많이 가지는 것이 부유함이 아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참 부유함이다. 화려한 장래보다 고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추모다. 재물을 공양하되 마음이 공허하면 그것은 낭비일 뿐이다. 검소함은 수행의 첫걸음이요 번뇌를 비우는 첫 창문이다.
죽은 자를 기리는 길은 눈물이 아니라 바른 행실이다. 실용주의 현실을 바꾸는 실천과 기술. 말은 공허하고 행위는 무겁다. 실천 없는 말은 바람에 불과하다. 깨달음은 먼 하늘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발밑에 고통을 덜어주는 데 있다. 지혜는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자에게 밥을 짓는 솥 안에도 있다. 진리는 논쟁 속에 피어나지 않는다. 자비로운 행동 속에 꽃핀다. 삶을 바꾸지 않는 가르침은 들리지 않는 종소리와 같다. 묵가의 쇠퇴와 영향. 사라져도 진리는 남는다. 옛날 사위국의 수도 사바티에서 부처님께 어떤 바라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왜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집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진리는 사람의 말에 기대지 않고 사람의 실천에 깃든다. 말해지지 않아도 실천되는 곳에 진리는 살아있느니라. 묵자의 가르침은 한때 잊혔지만 그 속에 담긴 차별 없는 사랑, 검소한 삶, 평등한 공동체는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쉽니다. 진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잊혔다 다시 꽃필 뿐입니다. 불교와의 연결고리. 가르침은 하나로 이어진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에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옳다고 말합니다. 그럼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많은 강이 바다로 흘러가듯 많은 가르침도 자비와 지혜로 흐르면 모두 법이 된다. 묵자의 겸해는 부처님의 자비와 맞닿고 절용은 무소유의 실천과 통합니다. 상현사상은 출가자의 덕을 보는 부처님의 제자 선발 기준과도 같습니다. 철학자였지만 묵자는 마음속에서 불법을 향해 다가서고 있었던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서로 다르지 않으며 결국 한 곳으로 흐릅니다. 사람을 볼 때는 마음을 보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평가하실 때 결코 그들의 출신이나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던 앙굴리말라도 참회하고 자비를 실천하자 아라한 성자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걷는 길에 있다. 이름도 혈통도 가진 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묵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덕을 보라. 부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실천을 본다면 세상은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 절제 있는 삶, 덕과 능력을 갖춘 리더십.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기준 아닐까요? 작은 깨달음도 큰 변화의 씨앗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가르듯 작은 깨달음 하나가 삶을 바꾼다. 묵자의 철학은 이름은 낯설어도 그 뜻은 우리 마음에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안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이름보다 실천 속에 살아있다. 차별 없는 사랑이야말로 세상의 가장 큰 평화이다.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나누는가가 사람을 말해준다. 지도자의 위대함은 혈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자비에서 비롯된다. 검소한 삶은 마음을 맑히고 헐에는 고통을 남긴다. 죽은 이를 위하는 길은 화려한 장례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의 수행이다. 하늘은 전쟁을 기뻐하지 않으며 자비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하다. 작은 깨달음 하나가 1000번의 설교보다 깊은 변화를 만든다.
말의 옳고 그름보다 삶의 고듬이 중요하다. 사람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선택한 길로 판단되어야 한다. 재물을 아껴도 지혜를 쓰면 풍요롭다. 가르침은 다를지라도 자비로 흐르면 모두 진리다. 지도자는 백성보다 먼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가 얼마나 배웠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보라. 진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누군가 다시 피워주기를. 묵자와 부처님의 길, 그 만남. 옛날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중생의 고통을 먼저 헤아리는 이가 참된 지도자다. 그가 지닌 지혜는 사랑에서 오고 그의 권위는 실천에서 비롯된다. 묵자는 덕과 재능으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도 계율과 자비를 통해 진정한 수행자를 분별하셨습니다. 묵자는 절제 있는 삶이 세상을 구한다고 믿었고, 부처님 역시 무소유와 중도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부신 기술과 말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필요한 것은 묵자의 겸해 부처님의 자비,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가려는 한 사람의 용기입니다. 묵자가 꿈꿨던 세상, 부처님이 이끄신 길은 결코 다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불어 사는 길이었고 마음을 밝히는 삶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작은 연등 하나 되어 빛나기를 바랍니다. 겸해와 자비의 길, 능력과 덕을 품은 이여, 그대의 마음은 바람처럼 넓고 피 한 방울 차별 없이 세상 모든 이에게 사랑을 전하네. 묵자의 겸해 부처님의 자비, 두 길은 하나 되어 흐르고 전쟁과 욕심을 멀리하며 평화의 씨앗을 뿌리네. 재능과 덕으로 세상을 다스리되 검소함과 절제로 빛나는 삶, 마음의 무거움 내려놓고 모두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하라. 공허한 허상과 거짓 권력에 흔들리지 말라. 진리의 빛은 그대 내면에 있으니 사랑과 절제, 깨달음의 길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